우린 지금까지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인해 가지고 형들은 미워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꿈을 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실현 속에서 우리를 따듬어서 만들어서 그 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오늘 제목 첫 번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오늘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 자,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양떼라는 말은 이동하다는 말의 뜻에 의원에서 유래하여 작은 가축, 양과 염소의 떼, 무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양떼, 이 양떼는 작은 가축, 양, 염소의 떼나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잘 있는지 여부를 잘 있는지 여부는 여기 말하면 샬롬입니다. 다 잘 있는지 여부가 샬롬, 평안 가운데 있는가. 근데 이 샬롬 우리는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샬롬만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심도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건강, 재산의 물질, 우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 없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모든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부 모두 완전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안정, 평안함 이 말인데 또한 친구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쟁과 반대가 되는 평안, 복지, 번영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 샬람, 온전하다, 건전하다, 안전하다는 말과 완성하다, 완공하다 말, 그 다음에 끝내다, 종료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한 번 평강의 샬롬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즉 끝까지 완전한 샬롬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좀 좋은 있을 때는 평안이고 없을 때는 평안이 아니라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좋을 때는 모두가 다 샬롬 평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조건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모습. 이게 우리의 진정한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샬롬 인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내 자전이나 내 환경이나 내 직장이나 어떤 모든 곳에서든 다 완전한 그런 평안 안전함. 또 이것이 끝까지 종집을 찌울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낸 이 샬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나 싫으나 아프나 힘들으나 기쁘나 즐거우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평강은 샬롬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준다? 감사, 평강, 온전함을 준다. 이것이 바로 잘 있는지 여부라는 말하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이 본다는 보도,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즐겨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이해하고 느끼는 모습은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샬롬은 우리는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을 이해하고 확신했다면, 믿음으로 확정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즐겨라. 예수 믿는 것이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좋을 때는 즐겨지는데 싫을 때는 즐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예수님 알고 확증을 하다면 즐겨야 돼요. 즐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즐겨지고 돈 없이 못 즐기는 것이 아니야. 돈 없는 사람이 어떤 면에 보면 더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샬롬과 오늘 우리는 라아, 보고 화평을, 평강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떼와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평강한지 그걸 즐기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네가 보고 와서 내게 구하라. 그럼 두 번째는 돌아와서 내게 구하라. 이 돌아와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같은 동일됩니다. 우리는 어디 갔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 형들에게 보냅니다. 자기 형들에게 보내면서 뭐랍니까? 형들이 평안하고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가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본 그대로를 내게 와서 이야기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돌아와서 내게, 이 돌아왔던 것은 전반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그대로 내게 얘기해라. 고하라. 이 말은, 고하다는 말은 말인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일이나 사건, 원인입니다. 일이나 사건, 원인, 이유를 보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진실은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감추온다고 해가지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고 감춘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 너희는 생각을 가지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본대로 그 사실, 이 말한다면 말이지만 말은 일이고 사건이고 원인이고 이유,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고하라. 자, 그래서 내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디로? 헤브론에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보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 형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이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 있는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이 어디로? 셰겜으로 간다. 그래서 셰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셰겜에서 보냈는데, 셰겜으로 가는 게 셰겜에서 어디로? 도단으로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는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형들과 내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는데 그 속에서는 뭡니까? 내가 어디로 보냈는데? 셰겜으로 보냈는데 셰겜 땅에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고, 요셉에 가서 그것을 보고 네가 와서 내게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헤브론은 결합, 연합, 동맹, 또 하나는 마법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하바를 말해 결합하다, 모읍하다, 연합하다, 구속하다, 매혹하다, 황홀하게 하다, 줄로 표시하다는 말인데, 이 줄로 표시하다는 말은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늬로 생기다,
이 말은 연합, 교제, 공동, 단체, 주문, 마술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하고, 이 헤브론의 말은 결합하고 동맹한 하나의 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법사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두가 연합돼서 하나 된 곳이 어디다? 헤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그냥 헤브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 그 연합의 공동체가 바로 헤브론인데, 그 연합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줄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늬 표시를 하다, 뭔가가 공동체에 다른 표시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그 속에서는 뭔가가 분명히 확실한 공동체에 낙인이 찍게 돼, 표가 찍혀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듯이 분명한 어떤 흔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 자, 이 헤브론의 꼴짝이, 이 꼴짝이는 그냥 이런 꼴짝입니다. 이 꼴짝이 있는 깊은 구렁이 있는데, 이 말은, 이 꼴짝이는 너무너무 깊어서 알 수 없는 것, 깊어서 살펴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꼴짝이 계곡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꼴짝이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면서 꼴짝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부근의 엘라 상수리 꼴짝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라 상수리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꼴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꼴짝이 어디요? 베들레헴 떡집에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겔이 이 염소 새끼의 샘물,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그 엔겔이 부근에는 축복의 꼴짝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펑펑 솟아든 아름다운 샘물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꼴짝이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심령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곳이요, 그것이 바로 어디? 헤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헤브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밀한 숨은 것들이 공초가 되는데, 그 헤브론의 꼴짝이는 십자가에 떡집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수리나무 꼴짝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는 엔겔이 염소 새끼의 샘물에, 생명의 샘물에서 뻥뻥 쏟아나는 그 샘물이 곧바로 어디에 뒀다? 우리는 보라가 축복의 꼴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의 꼴짝이는 곧바로 사해바다 부근에 있는 왕의 꼴짝이. 우리는 왕으로서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헤브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르바임 꼴짝이 거인의 꼴짝, 이 세상에서 자꾸 거인이 되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이 꼴짝은 흰놈의 애곡의 꼴짝이, 슬픔과 고통의 꼴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꼴짝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엔게디의 생명의 샘물의 염소 새끼의 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흰놈 애곡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자꾸 자라나서 왕성하게 힘세기를 원합니다.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르비딤에는 노아의 홍수 때도 거인들이, 모두가 다 거인들이, 바벨론에도 거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아말렉 군대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거인들, 이런 거인들을 자꾸 부러워 그 속에서 큰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흰놈의 골짜기, 애국, 고통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깊어, 너무너무 오묘해. 그래서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살펴볼 수 없다, 그런 말의 의미에서 골짜기를.
이 골짜기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고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하나 되고 결합되어서 구속받는 사람들이 모인, 표시가 된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골짜기가 헤브론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헤브론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야곱의 양들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누가? 야곱의 양들이 있는 골짜기. 그러면 야곱의 양들이 있는 골짜기, 거기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셰겜으로 갔어. 그럼 야곱의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양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면. 자, 지금 야곱의 양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이 양떼리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앞에 둡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말은, 헤브론이라는 말은 마술에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마술이다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그 푸른 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고에 딱 놓으니까 그 새끼 뵐 양들이 와서 그 멸에서 물을 먹으니까 어떤 새끼가 나와요?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구 양이요? 야곱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헤브론이라는 말은 이런 얼룩얼룩, 줄로 새겨졌다, 아롱짓다, 점 있다 이런 말이다. 헤브론 골짜기 있는 양떼들은 누구의 양이다? 야곱의 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난 야곱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줄이 새겨져 있는 이 양이 누구의 양이다? 야곱의 양이다. 그래서 헤브론의 골짜기에 있는 양떼들은 누구의 양떼다? 야곱의 양떼라. 그 양떼 전부 다 건강하고 실이라. 자, 그래서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겼다. 이 말은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푸른 나무 가지는 젊은 싱싱한 예수는 30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생의 시작하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푸른 가지야. 그 예수님의 푸른 가지 껍질, 십자가에 못 벗기고 모든 옷을 벗기고 모든 수치와 창피와 지저분한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고 그 속에 내려갔었어. 그 아래 우리가 나아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나무 아래 가서 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양이 되어지고, 야곱의 양의 줄이 있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마실 때에 우리는 점이 있고 아롱다롱하고 얼룩진 예수님의 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양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다? 헤브론이다. 헤브론 어디다?
꼴짝이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비밀하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데기 벗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양떼들이 그 아래 가서 약을 물어 먹으면은 점 있는 양이 나옵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면 마술이다. 주문을 위해서 주술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받고 할 수 없는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보혈의 생명의 말씀을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헤브론의 골짜기는 야곱의 양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오늘 우리는 생명신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줄이 있고 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험 있는 줄이 아니라 줄 하나님의 표시된 알록달록고 줄로 표시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셰겜으로 보냅니다. 자, 이 보낸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내줄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보내고 은혜도 보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도 보낸다. 그럴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보내던 것처럼 야곱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특별히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삶을 가지고 너희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 그거 보고 오라고. 그런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그런 내 아름다운 공동체, 내 생명을, 내 양떼들, 그 양떼를 지금 누가 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게 10명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냅니다. 뭐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 거야. 뭐 평안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평안이. 하나님은 늘 나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염려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가 하나가 넓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뻗쳐가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셰겜으로. 오늘 이 셰겜은 어깨, 산마루, 또 비유로 말하면 토지, 일부의 넓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셰겜을 보내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어깨는 힘을 상징하거든. 새 힘을 얻게 하고 또 더 넓은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셰겜을 향하여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일찍 나가야 돼. 나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그 사람 일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고 그 장소에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진지하게 속히 최선을 다하여 열심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있는 자기 양떼들을 어디로? 셰겜을 보내서 셰겜에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더 많이 풍성해지고 여유롭게 너희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라. 너희는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고 조심하고 진지하게 일을 해서 모든 걸 확실하게 이루어내라. 그런 의미로 야곱은 그 요셉의 10 형들과 양떼들을 전부 다 야곱의 양들이죠. 그 야곱의 양떼를 어디로? 셰겜을 보냈습니다. 근데 셰겜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 요셉을 특별한 인물을 보내고, 야,
네 형들과 양떼가 내 양떼가 잘 있는지 샬롬 하는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네 생각대로 네 임의대로 말하지 말고 진실한 그대로를 보고해라.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가 보내니까 가야지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어디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이동해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은 실제 행함의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지고 복음은 피 터지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 흘려가면서 현장에 가야만이 복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가만히 앉았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습니다. 현장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가야 더 확산되어지는, 더 힘이 생겨지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넓어지는 셰겜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뭐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 하니까 꼬리 가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야, 너는 셰겜으로 가서 네 형들과 내 양떼들이 평안하게 잘 있는가 하고 가라 보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로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에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보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게 뭐 하기 위하여? 복음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기에 아브라함도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대적한 적이 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버지가 명했을 때에, 하나님 명했을 때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라, 해골의 골짜기로 가라 하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제나 지나가게 하셔서 그는 내뜯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는 자와 보냄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해골의 곳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는 거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나 너는 어디로? 온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우리는 일편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불평 불만하지 않고 순종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평 불만하지 않고 순종해 갔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불평 불만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여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활에 불에 태워지고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쟤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여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복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갑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건져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주시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그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자꾸 이성을 가지고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고 불교나 캐톨릭이나 다른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깨달아질 때에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골골짜기 왔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걸 몰라. 성경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춥다 배고프다 덥다 힘든다 어렵다 고달프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 이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객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나와 여러분들 그런 정의로 성도로 삼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의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이 주어질 때는 성경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능력이 주어진다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그러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하는 이유가 성경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힘이 성경이 깨달아질 때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우리에게는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산을 보라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고 가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요셉이가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길로 보내는 거예요. 뭐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다. 저를 죽이자. 그 현장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야 가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길이라도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갔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나를 살해하는 업무가 꿈에 있더라도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의 살해 업무 가운데도 헤브론 골짜기에서 셰겜으로 보내매 요셉은 갑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